신약성경 163면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문성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이름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설교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들으셨듯이 일정이 있으셔서 말씀 여러분 앞에 전하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름을 갖고 계시죠? 이름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글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17글자라고 합니다. 성은 박씨입니다. 이름이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긴 이름은 황씨입니다.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실제 사람 이름입니다. 주민등록증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뒤로는 김온누리 빈모와 사름 한가와 하늘빛 실타래로 순호와 기타 등등의 긴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이름 글자에 제한이 있는 법률이 없었는데 이렇게 긴 이름들이 자꾸 나오니까 93년도에는 이제는 성을 제외한 5글자만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17자 이 박씨, 너무 길어서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박씨가 대한민국 1등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우리나라 단일 국적이 아닌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 무려 30자에 이르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프라이인드로스 때 주된 마리오 소피아 수인나 때 엘리자벳 루이제라고 합니다. 이름이 30글자입니다. 근데 이 30글자의 이름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70년대에 인기가 높았던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하고 자료 화면들로만 이렇게 보았는데 거기에 배대감집 구대 독자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배삼룡 님과 구봉서 님, 이 콤비를 이루어서 하는 꽁트였는데 여기서 나온 이름이 무려 64글자입니다. 아시죠? 배, 수암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렇게 해가지고 64글자 다 하긴 너무 길어서 그래서 무려 64글자에 달하는 이름을, 물론 이 이름은 실제로 있는 이름은 아니고 꽁트에서 사용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으로 아담을 만드신 뒤에 아담을 통하여서 들짐승 그리고 각종 새들을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셔놓고선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실 때 당신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짓게끔 하셨을까요?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자신이 이름 붙인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자식의 이름을 누가 짓죠? 아버지가 짓습니다. 저희 아들 첫째 이름은 임누엘, 잘 알고 계시죠? 임마누엘에서 마자를 뺀 겁니다. 둘째 이름은 임요엘로 지었습니다. 제가 둘 다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힘든 일을 겪은 자식 앞에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물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만은 아니지만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들이 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를 아무 이유 없이 깨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적혀서 왔는데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잠깐 들어갔을 때 저희 아내가 안절부절하면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전화하나 보았더니 어린이집 선생님께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선 본인이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이 하였기 때문에 정말 고개를 숙여가며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어머님의 전화번호를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통화하고 직접 잘못을 부모로서 대신 저도 빌었습니다. 그것이 책임감인 것입니다. 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갑자기 깨물고 싶어서 깨물었다고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토록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모든 생물 안에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살피고 그것들을 안에서 관리하며 책임감을 가지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아담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에 이름을 짓게 하신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는 그것과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개별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물론 동명이인도 많이 있지만 내 이름, 내가 가진 그 이름은 나의 것이 되는 것, 바로 개별성을 갖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의미들을 통하여서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아는 누군가에게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분은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과 이분은 우리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친근감이 있겠습니까? 후자가 더 친근감이 있겠죠. 또 나아가서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이분은 우리 교회 아무의 집사님, 권사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소개하며 거론하는 것은 나에게 더 소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관계이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것들 하나하나 안에서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것들과 관계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모든 생물 안에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평생 나의 이름이 있는데 한 번도 내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는다면 나의 존재의 가치가 세상에서 많은 의미가 이렇게 떨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는데 한 번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의 가치가 생기겠습니까? 그 이름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들판의 바람결에 따라 흔들리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에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무엇이 되었다고 그랬죠? 꽃이 되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가 내 이름에 대해서 이름을 그렇게 잘 안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아무리 잘 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이름을 잊었거나 그 이름을 모른다고 해버리면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한 달이 넘고 거의 2달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2교구를 맡고 있는데 아직도 모든 그 2교구 성도님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열심히 영상도 보고 이름도 외우려고 하지만 아직 제가 저희 교구 성도님들의 모든 이름을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 아내한테 내가 사역하면서 다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내가 사람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였더라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 몇 개 정도 있으십니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이름을 그렇게 아름답게 기억해주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계십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 오늘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지어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내 이름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서 내 이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불러주는 그 자체가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붙여진 우리의 이름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진 타이틀로도 우리는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 우리는 양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기의 양인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자 한 명이 30마리에서 70마리 정도의 양을 친다고 합니다. 한 목자가. 근데 그 자기가 돌보는 그 양에 대해서 우리의 그냥 저녁 시간이 되어서 다 집어넣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서 숫자가 맞구나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에 들어가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야? 철수야? 피터야? 베드로야?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오늘 하루 잘 지냈니? 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목자가 양떼를 우리에 드리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꺼낼 때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겠습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가운데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냥 양을 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 이 자신이 원하는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면 양 숫자만 세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하나가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이름을 세워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아침이 되어서 양떼에서 우리를 꺼내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정스럽고 하나하나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는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매일매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안부를 물어주시면서 어젯밤은 평안했는지 네가 관심 갖고 네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익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있는 일부분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오늘도 소중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향하여서 이 저녁 시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느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어느 때였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기도하거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정말 평생에 잊지 않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제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처음으로 부르시고 직접 만나셨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당시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국민학교를 나오셨네요. 제가 중등부 가서 국민학교 나왔다 그러면 늙었다 막 이러는데 여기는 다 국민학교시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마지막 졸업입니다. 그리고 제 후년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는 첫 해에 겨울 수련회, 교회에서 떠났던 그 겨울 수련회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분명하게 은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도 정말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있다라면 내가 언제든지 힘낼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힘내라고, 누구누구야 더 우리 열심히 해보자고,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 더욱더 충성을 다하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니까 사라가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몸적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를 갖고 나서 이제는 이 하갈이 그 사라를 이렇게 멸시하는 장면이 창세기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너무나도 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가지고 하갈을 내쫓죠. 그리고 하갈이 계속 구박하는 것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 내쫓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하갈을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그 주인의 집을 도망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근데 하갈이 한 번 쫓겨난 게 아니죠. 2번 쫓겨납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잉태한 뒤였습니다. 이삭을 잉태한 뒤고 이삭이 젖을 때는 젖때는 잔치가 그 집에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삭보다 엄청 컸던 15살 정도가 많았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을 땐 이삭을 향하여서 그를 이렇게 놀리는 장면을 사라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또 그 아브라함에게 일러 바친 뒤에 하갈을 내쫓게 되죠. 그리고선 또 계속 하갈은 쫓겨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를 불러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이 뒤에 B를 올려주십시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용기 낸 그 하갈은 다시 일어나서 결국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일러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스마엘은 뭐 저주받은 자식이다, 버림받은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렇게 버려진 자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몸종 여종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갈도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쫓겨났을 때에 누구의 잘못이었던, 하갈의 잘못이었던, 그의 아들의 잘못이었던, 그녀가 쫓겨났을 때 그를 향하여 역시 사랑하시면서 그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잘못을 통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지 못할 거야,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여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다른 길로 갈 때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갈 길 없이 방황하고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은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큼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고, 사울이라는 청년,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하고 살았던 그 청년을 향하여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그를 부르셨고, 또 심지어 숨이 끊어진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벌떡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왔던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장에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하나님 음성 가운데 나아가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저희 둘째 이름이 뭐라고요? 요엘입니다. 임요엘. 사실 저희 누엘이는 제가 대학 학창 시절부터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면, 잉태하는 건 웃기네요. 아이가 가져지면 태명을 반드시 임누엘로 지을 것이다라고 10년 이상 전부터 정해놨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아이를 갖고 당연히 임누엘로 이 태명을 지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임누엘 이렇게 부르니까 누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은혜도 되고. 그래서 그냥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둘째 이름이 누엘로 지어놨더니 한글 이름밖에 없습니다. L자가 한자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가도 한자를 못 짓고 누엘로 지어놨는데, 둘째 이름을 아무리 생각해 보고 뭐로 할까, 신중이, 신해 뭐 이런 걸로 할까 생각하다가 L자가 있으니까 그냥 요엘로 짓자라고 또 기도 중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요엘이로 지었습니다. 근데 요엘이가 요즘에 이제 태어난 지 근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 요엘이가 요즘에 이제 요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약간씩 반응을 합니다. 저만의 착각인가요? 요엘아 하고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요엘아 부르고 이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자식들이 아빠, 엄마의 이름을 잘 알아들을 수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자식이니까 그냥 알아듣습니까? 부모 자식이니까 그냥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아니죠. 그 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 한 달 아직 안 살았는데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엄마의 목소리죠. 그 다음은
아빠입니다. 네, 아빠. 그냥 다른 사람 아니고. 맞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헷갈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속삭여 주시고 또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살아가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안 되니까 좀 힘들어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음성을 좀 들어야겠다 하고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매일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단비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지치고 힘든 그 순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불러주시는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부름을 통하여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내 삶 가운데 세밀한 음성 가운데 또 성령의 역사로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같이 하나님 그 양떼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음성 듣고 우리가 날마다 새 힘 얻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적인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음성 가운데 온전히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 온전히 살아가며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그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축복이 날마다 우리 삶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안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